영광스러운 주일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 우리가 새벽에 보는 바 다니엘 8장을 보니까 더 이해가 좀 용이해지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은 날을 정확히 얘기하죠. 바로 벨사살 왕 제3년이다. 벨사살 왕 때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그 이전 장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나타난 환상, 그리고 다시 또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어제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기록하라. 중요하니까. 사실 어릴 때에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거 괜히 좀 이단스럽고 사이비스럽고 피하고 싶은 본문이었는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10대에 참 좋은 큐티 잡지를 만나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현재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이질적이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이 환상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가에 돛불 가진 순양,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메대 바사 제국 말합니다. 미디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두 뿔이 가졌다 그랬어요.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 말은 뭡니까? 고레스의 바사 제국이 더 커서 나중에 더 융성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제국 따로 바사 제국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미디어 페르시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중 한 뿔이 더 길었다는 말은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더 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순양이, 즉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었고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강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두 뿔 가진 순양이 그만큼 힘이 세졌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패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죠. 이 질문을 남겨놓고 그 후에 나타나는 순염소는 또 뭔지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 다녔대요. 이 순염소는 이제 20대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죽었죠. 무섭게 진격해 옵니다. 유럽 본토를 건너와서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적은 마병과 또 군사로 그 용맹스러움으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나아가죠. 이미 애굽은 정리된 거고요. 알렉산더의 용맹함이 얼마나 신속한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데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이 순양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게 진격해 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그 헬라 제국을 완성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울었다 그러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무서운 거예요. 6절 보세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걸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니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해요. 알렉산더의 손에. 제국의 수도에 입성하는 알렉산더. 이제 20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중엔 너무 허망하게 죽죠.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아들 하나 없이, 후계자 없이 병들어 죽어요. 독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성연애자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거나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고 죽어요. 8절 보세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의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뿔넷이란 말은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 넷이 그 헬레 제국을 나누어 가져요. 먼저 그리스 본토는 한 장군이, 또 애굽 쪽에 있는 프톨레미라 그러죠. 왕조가 생기고, 또 시리아 지역과 그다음에 남쪽에 이제 거룩한 땅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보세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셀루시드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요. 그가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본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영토를 확장해요. 애국까지 확장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해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주 이단적인 왕이고 신성 모독적인 지도자였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성소를 헐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상번지 아시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 말이에요. 재건된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저항하다가 돼지고기 안 먹겠다, 성전 모독한 것에 대해 항거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때 독립운동도 일어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즉 새로 돋아난 작은 뿔 하나가 힘을 얻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 12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 13절도 보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거룩한 이니까 이제 천사들끼리 대화한 거예요. 2300주야다.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붉은 용은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뭡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뭡니까? 음료는 뭐고 큰 성 바벨론은 뭡니까? 온통 해석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이거 보여준 것이고 왜 사도 요한에게 그런 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좀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설이 조금 어려웠는지 나이 많으신 분이 오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맞아요. 저도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죠. 또 제가 잘 연구하고 또 잘 준비해서 용이하고 평이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건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를 준 이유는 뭡니까? 1차적으로 사도 요한 시대의 독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환난이 있겠구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구나. 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현재의 생활을 준비하게 해주고,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이 시험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벨사살 왕 지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이르러서 고레스 때 이제 곧 귀환돼요. 그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이제 남은 백성들, 돌아갈 백성들에게 경계시키기 위함이에요. 돌아가서 성벽 짓고 성전 재건하고 좋을 것 같지?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손에서 말미암은 일들이 계속 허용될 거야.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도망가지도 말아라. 되어질 일이 되어질 텐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니 끝까지 믿음 지켜라. 나라가 바뀌지. 큰 나라가 바뀌지. 메대 바삭 제국 얼마나 크냐.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은데 메대 바삭 제국이 힘을 얻는다. 페르시아 영원할 것 같은데 한 젊은 그리스 사람이 와가지고 패권을 장악해버린다. 영원할 것 같이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금방 죽어버리가 만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는 나누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혼란하게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날은 2300주야. 한 6년 좀 넘는 시간이죠. 이 날뿐이다. 믿음의 연단이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다. 그때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리라. 내 뜻이 이룰 것이니 이 해석이 무엇인가, 이것이 뭘 가리키는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세상은 변하고 나라는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통치자는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적그리스도는 한순간에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는 늘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손에서 말미암는 일이 아니냐. 이사야 42장 24절 들어보세요.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우리가 범죄한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의 손에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가요, 상대팀 선수 또는 상대팀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요, 준비가 대단히 용이해요. 맞춤 전략이죠. 이전까지는 체력 훈련만 했다가 그 상대와 상대팀의 지난 경기를 쭉 봅니다. 분석해요. 아, 이런 버릇이 있구나.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막는구나. 아,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잘 준비해 놓으면 경기가 한결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걸 반복했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해요. 그렇게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 이거 알아서 지식 자랑해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준비되고 더욱더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잘 대비할 수 있게 하시려고, 되어질 일이 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순념소는 뭐고 순양은 뭐고, 여러분 이거 몰랐죠? 이런 지식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나라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일어나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8절에 영화로운 땅에 있어요.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제국은 예루살렘, 시온성,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막잖아. 예배를 어그러뜨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심으로 섬겼어요. 성물을 모독했다고요. 말라기에서 본 것처럼 더러운 거, 불구가 된 거, 찢어진 거, 없어도 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때예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지었는데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예배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놀랍죠? 막 제국은 커지고 확장되고 군대는 막 수십만 명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관심은 거룩한 땅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성전의 청결, 백성들의 순결을 원하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붉은 영, 두 짐승, 적그리스도,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있어도 주님은 관심이 이 신부에게 있어요. 신부가 옳은 행실로 그 의복을 잘 관리하고, 신부가, 교회가 주님이 입혀주신 희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관심이 뭔지 아세요?
교회 커지고 교회당 커지고 증축하고 예산 많아지고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주님은.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은 이 순결함,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정결함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회개하고 있는가? 매일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있는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있는가?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위로를 줘요. 사이즈로 보면 저는 여러분 실패한 교육자예요. 10년간 저는 해낸 게 없어요. 뭐 이룬 것으로 보면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패배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김 목사, 먼저 너부터 정결해져. 너부터 바른 동기를 가지고 너부터 온몸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내 관심은 거기 있다. 이게 나한테 위로를 줘요. 우리 성도들, 적은 무리여 너는 두려워 말라 하시죠.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내가 말씀 하나 붙들고 지켜 행하면서 오늘로 죄를 멀리하는 거, 이게 주님한테는 우주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국이 일어나고 얼마나 또 많은 돈이 쓰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식량이 또 소비되겠어요. 그 우람한 말들, 번쩍번쩍거리는 전쟁의 무기들, 군인들의 함성소리, 제국의 이름이 바뀌고 군대의 깃발이 바뀝니다. 이왕은 저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불이 피워지고 성소가 무너지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야,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지 아니? 페르시아든 메데 제국이든 바벨론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까지라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 성소의 정결함, 성도의 거룩함, 나 이거 관심 있어. 2300주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이 정해진 기간에 힘을 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계속 성전을 정결케, 우리 성소된 우리 몸을 정결케, 교회된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무슨 크게 뭐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남들 누리는 거 좀 다 누려보고 싶죠. 이제 명절이잖아요. 모두가 힘들 때 또 명절까지 와가지고 기운은 이상하고 부동산 시장은 막 불안정하고 정권 때문에 또 사람들 말도 많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몰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삼위 하나님을 독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에 우주적 의미와 무게를 두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은 매일의 제사를 피하는 방식과 성소를 허무는 방식, 악한 통치자를 세우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 방식으로라도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엽적인 데에 빠지지 마시고 큰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갑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고난 중에서라도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용이한 도구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 오늘도 정체성을 두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주님의 관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